인류 최초의 재판과 선고를 봅니다. 인류 최초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 재판장이 되시고 선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선고하셨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첫 재판, 선고, 진노와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왜 숨었을까? 숨은 이유가 뭘까? 하면서 우리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첫 재판 그리고 선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사건의 개요와 심판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아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준 것을 먹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너 잘못했지? 이래 잘못했지? 하면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개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담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까봐 아담이 하는 그 핑계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 물려받아 간직하고 그저 나는 괜찮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어쩌고 이러면서 내로남불 이란 말이 요즘 횡행하는데 나는 괜찮고 저희가 어쩌고 그러고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범죄하였는데 나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불상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구가 처벌을 받고 나로 인해서 어떤 무엇이 해함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은 내가 지지 않고 핑계하는 우리는 그 핑계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컹 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육체가 흙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난 대답하기를 글쎄요.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어떤 분석해 본 바도 없고 원소 기호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자가 설명하고 연구 결과 분석한 그 결과 이렇다라고 말을 하니 나는 그 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라고 오히려 나는 확신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뭐인관이 사람의 피부, 사람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똑같다라고 과학자가 말을 하니, 과학자가 분석해 본 결과 말을 하니, 나는 그 과학자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숨었을까? 왜 하나님은 숨으셨을까? 인류 최초의 재판과 선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어디 있는지 찾으실 때에 아담은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숨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숨어 본들 하나님이 못 찾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은 협의가 있는 자는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숨고 숨기면서 감추겠습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최후의 죄의 대가가 이루어지게 될 그 처벌이 두려워서 숨는 거고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가져간 하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주었니? 하고 하와에게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직접 찾았습니다. 왜 아담을 직접 찾았을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 그 명령을 받은 장본인 아담 1대1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간 겁니다. 명령을 내린 자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그 일을 맡은 자가 일을 맡긴 자의 그 명령을 잘 순응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책임 추궁을 하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명령한 자는 명령받은 자에게 책임 추궁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이것을 따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이 법을 준수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주면서 올무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법은 나를 올무에 잡혀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과 선고의 모습, 그 결과들을 봅니다. 먼저 재판의 선고를 뱀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출생할 때에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뼈중의 뼈라 아담이 고백합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갔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사탄 마귀는 인류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주지만 회복됩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를 사탄 마귀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최후 그분은 심판주로 사탄 그들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장차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판과 선고에 여자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는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에 준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고하십니다. 재판의 선고 아담에게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실행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온통 잡초가 오히려 곡초보다 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합니다.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크나큰 잘못입니다. 명령자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유권 해석을 하는 말이 있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소산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수고의 어떤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삶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근본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얻어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 숙제를 풀어버리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었을까? 가죽옷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잡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어떤 동물이 그때 죽임을 당하였을까 하는 추측적 발언은 모두 금하고 다음 성경 구절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어지신 그 몸을 생각하고 흘리신 그 보혈 피를 생각하면서 기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나타난 수치스러운 것을 가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나무 잎의 치마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처방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수치스럽고 가정한 죄의 산물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찢어지고 흘리신 그 몸과 그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인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찢어지신 그 몸, 흘리신 그 피, 보혈의 피가 되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